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어떤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일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가 오전 9시쯤에 나가서 장터에서 할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니 그들이 갔다. 그가 다시 정오쯤과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동일하게 하였다. 그가 오후 5시쯤에도 나가서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들은 온종일 할 일 없이 여기에 서 있어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라고 하였다.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이들로부터 처음에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지불하여라. 오후 5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처음에 고용된 자들은 와서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도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이 받은 후 그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그들을 종일토록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니 주인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부당하게 행한 것이 아니요 당신이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것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에 고용된 이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기를 원하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오. 이와 같이 마지막이 으뜸이 되고 으뜸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제목은 5시에 들어온 일꾼입니다. 5시에 들어온 일꾼 제목입니다. 1절에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어떤 집주인과 같다 하였습니다. 이 집주인이 나가서 아침 일찍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에게 2절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이 주인이 아침 일찍 가서 일꾼을 고용하면서 얼마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그랬지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주기로 그들과 합의했습니다. 이 일꾼들이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포도원이 뭔가? 포도원은 오늘날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 그럼 데나리온은 뭔가?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그것이 데나리온인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와서 믿는 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일꾼들을 고용했고 그리고 나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또 오전 9시쯤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 정오쯤에도 가고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동일하게 사람들을 고용했다. 이 아침에 일찍 가서 고용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 하고 합의하고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9시, 12시, 3시에 나가서 그들을 고용할 때에는 내가 당신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 그 액수가 얼마인지 말하지 않고 그저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8절, 6절과 7절에 보니 또 오후 5시쯤에도 나가서
사람을 또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 얼마를 주겠다 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 하는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며 5시에 나아가서 또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가서 쭉 일을 하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8절에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이들로부터 처음에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지불하여라. 이 저녁이다 하면 그 오후 6시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의 하루는 그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해가 지는 저녁. 그래서 6시가 되니 이제는 그 포도원의 일이 다 끝나게 되었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일한 품삯을 주인이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니 마지막에 온 자를 먼저 품삯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온 이들로부터 처음에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9절에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고, 또 10절에 처음에 온 자들도 더 많이 받을 걸로 생각했지만 하지만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왜 마지막에 온 자가 처음에 삭슬을 받게 되었는가? 보통 생각으로는 처음에 온 사람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먼저 품삯을 주고, 마지막에 온 사람은 얼마 일을 안 했으니 마지막에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처음에 고용되어서 온 사람들도 그와 같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더 오래 했으니 좀 더 주겠지 했지만 주인이 실제로 나눠준 것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고, 심지어 마지막에 온 자를 먼저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와서, 다시 말해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그러한 일꾼들이 주인이 볼 때에 일을 제일 잘했기 때문인 겁니다. 일을 제일 잘했으니 주인이 그들을 인정한 겁니다. 참으로 열심히 일한 그러한 일꾼이구나. 그러니 열심히 일한 그러한 자를 칭찬하면서 먼저 품삯을 주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온 5시에 온 일꾼들이 어떻게 일을 했기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을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에 온 5시에 온 일꾼들은 참으로 일을 할 때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한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5시에 왔으니 이제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람들을 고용할 때에 내가 너한테 얼마 주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고 일을 얼만큼 해야 그 품삯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지 않은 겁니다. 그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말만 듣고 지금 포도원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먼저 와 있는 사람들만큼 일을 해야 자기도 품삯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뭐 가령 100개의 일을 했다 하면 나도 그만큼 해야지 품삯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간절하게 일한 겁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할 일은 많다 생각하니 게으름 피울 수도 없는 것이고, 열심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한 겁니다. 뭐 날씨가 덥든지 할 일이 많든지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겁니다. 왜?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든 먼저 온 사람들만큼 일을 해야 된다. 내 일을 끝내야 품삯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으니 뭐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그거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그저 해야 되는 일만 열심히 해나간 겁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12절에 그 처음 온 자들은 투덜대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에 시달리면서 수고했다. 더위에 시달리면서 수고했다 하는 것을 보니 이 5시에 온 자들도 역시 많은 수고를 하고 또 많은 더위든 뭐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환경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5시에 온 자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저 어떻게 하든 남은 1시간 동안 할 일 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일한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 이 간절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5시에 일하러 온 그러한 또 일꾼들, 이 사람들은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기를 원하면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린 겁니다. 만약에 일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뭐 아침 일찍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서서 누가 나를 데려다가 일시킬까 기다릴 뭐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뭐하러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조금 기다려보다가 누가 일 안 시키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9시가 되어도 12시가 되어도 3시가 되어도 심지어 5시가 되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 딱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나를 누가 데려다가 일 시키겠지. 또 내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 자리에 나를 뽑아주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점점 흘러가니 사실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하루의 시간이 길게 남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아직 몇 시간 남아있으니 일할 수 있겠지. 아직 좀 더 있으니 일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마지막에는 딱 1시간 남은 그때가 되면 정말로 이제는 애가 타고 마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오늘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오늘 품삯을 벌지 못하면 굶을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죽을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니 참으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뽑아서 일을 하게 해주었으니 그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자칫 시간 그냥 이대로 흘러갔으면 오늘 하루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품삯도 벌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비록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품삯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5시에 온 일꾼은 참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그러니 자기를 뽑아준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하든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가 할 일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 성심껏 그 모든 일을 해나갔던 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도 다 했을 겁니다. 뭐 이게 더러운 일인지 힘든 일인지 뭐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도 다 하는 것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 굳은 일, 위험한 일 우리 무슨 3D 그렇죠? 3D 세 가지 기피하는 일 3D가 뭐지요? 위험하고 또 힘들고 그렇죠? 더럽고 그런 일 잘 안 하는 겁니다. 다 기피해요. 더러운 일 하기 싫어하고 힘든 일 하기 싫어하고 위험한 일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5시에 온 일꾼은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일할 게 없어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난데 그래도 일을 맡겨줬으니 품삯을 주겠다니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 모든 일들 천하고 더러운 일들도 다 맡아서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사실 천한 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천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일이고 사람이 볼 때 더럽고 천하고 추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또 그러한 일인 겁니다. 천한 일 없어요. 오히려 우리 그 찬송가 가사에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뭐죠?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그렇죠.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놀랍고 놀랍다. 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구나. 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 얼마든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일이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맡든지 일 맡게 되면 감사함으로써 충성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나에게 맡기신 그러한 일인 줄로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충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만 하면 품삯을 먼저 받습니다. 품삯을 먼저 받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함으로써 충성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충성했는가. 우리가 모든 일을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주인이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주인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보기에 합당할 정도로 늘 감사하며 열심히 맡은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열심히 감당하며 충성하고 나아갈 때 주인이 그러한 일꾼 기뻐하고 그러한 자에게 품삯을 먼저 주는 겁니다. 이 5시에 온 일꾼, 이 일꾼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것 뿐입니다. 감사한 것 뿐이에요. 자기를 일꾼으로 뽑든지 안 뽑든지 주인의 마음인데 그 주인이 나를 뽑아줬다.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주인이 안 뽑는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주인이 나를 뽑아준 거,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아줬고 또 제일 마지막에 왔지만 그럼에도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거,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또 열심히 수고한 것을 주인이 알아주는 거,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돼요. 주인만 알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품삯을 주니 주인만 내가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충성했다는 거 주인이 알면 족한 겁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것 또한 이 5시에 온 일꾼 입장에서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든 남은 시간 1시간밖에 없다 하는 애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니 그것이 이 주인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왔지만 비록 1시간밖에 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주인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1절에 그들이 받은 후 집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그들을 종일토록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처음에 고용된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처음부터 일자리가 그들에게 딱 주어지니 이들은 일하는 것이 그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당연하게. 뭐 간절한 마음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어차피 제일 처음에 뽑혀서 일을 했으니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일하면서도 수고스럽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덥다고 불만이고 또 이렇다고 불만이고 저렇다고 불만이고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내가 겨우 이 꼴 보려고 여기 왔나? 내가 겨우 이 정도 대접받으려고 이 정도 대우받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여기 와서 일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투덜거리며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또 이 처음 온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나중에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도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뽑혀서 온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처음부터 인정받아서 처음부터 뽑혀서 온 그러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또 나는 처음부터 왔으니 여기 포도원의 형편이 어떤지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너네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이 다른 사람 무시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내가 더 낫다.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애초에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감사함도 없으니 오히려 이 자기들은 더 우월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 또 어떤 자부심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남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으니 투덜거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품삯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고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당연하게. 우리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뭐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그 당연한 것을 못 받았다 생각하니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슬픔을 당하게 하시니 내가 이런 슬픔 당하려고 지금까지 믿는 생활했는가? 내가 이런 고난 당하려고 지금까지 힘들게 일했는가? 투덜거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은가? 주인에게 품삯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하며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당연하게 여기지는 겁니다. 이 처음에 온 일꾼들이 지금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더위와 수고에 시달렸는데 어찌 나를 더 잘 대우해 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 품삯을 더 주지 않는가? 하면서 좀 불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공평한 겁니다.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주는 것이고 하지만 마지막에 왔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구보다 충성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또 그에 합당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거 사실 공평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주인이 일꾼들을 왜 자꾸 고용했을까요? 왜 일꾼들을 자꾸만 9시에 나가서 또 고용하고 12시에, 3시에, 5시에 나가서 자꾸만 일꾼을 왜 고용했을까요? 왜 했을 것 같으신가요? 처음에 온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이 일 잘하면 그 사람들에게 일을 계속해서 맡기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일을 또 잘할 수 있는 딴 사람을 가서 또 고용해 오는 거고 그 사람도 일을 못하니까 나가서 또 데려오고 계속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 일 못하는 사람 다 내쫓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일도 못하는데 뭐하러 데리고 있겠어요? 일도 못하는데 뭐하러 품삯 주겠습니까? 일 못하는 사람 다 내쫓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일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쫓지 않고 데리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 주인의 너그러움인 겁니다. 또 그러한 자에게 일을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 그것이 또한 이 주인의 긍휼이고 은혜이고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저 투덜대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 읽어주십시오. 13절에서 15절 13절 주인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부당하게 행한 것이 아니요
당신이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것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에 고용된 이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기를 원하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너그럽기 때문에 당신 눈에 거슬리오. 이와 같이 예. 이 처음에 온 자들 투덜대고 있는데 그때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과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는가? 그저 당신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말이냐? 내가 너그러운 것이 당신 보기에 당신 눈에 거슬린다는 말이냐? 하면서 주인이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처음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책망만 받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책망만 받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자들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처음 온 자들, 일찍 온 자들,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또 이들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뽑힌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주인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오는 겁니다. 주인이 일방적인 선택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중에서 누구를 뽑아서 누구를 데려다가 일을 시킬까? 그것은 주인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저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어서 나를 택해 주셔서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가 내 능력이 뛰어나서 온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아가니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그것이 이미 주인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겸손히 감사해야 됩니다. 겸손히 감사해야 돼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또 내가 구원 얻게 된 거, 그거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인 거 결국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많은 사람 가운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처음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가? 내가 더 받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덜 받든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며 지금 투덜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전혀 없습니다. 남이 얼마를 받든 또 남이 어떤 대우를 받든 우리 그거 신경 쓸 거 없는 겁니다. 그저 주인이 나에게 해준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준 거 그것만 생각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서 감사한 겁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지 못했는데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 못했는데도 주인은 나에게 약속한 그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다 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는 그저 시간만 때우고 불평하고 투덜대면서 나아가는데 우리 누구한테 선물 주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막 투덜대면서 내게 겨우 이게 선물인가? 겨우 이거 주는가? 하면 줬다가도 뺏고 싶지요. 주기도 싫고 줬던 거 다시 뺏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처음 온 사람들이 투덜대는 거예요. 투덜대면서 에게 겨우 이거 주는가? 내가 한 게 얼만큼인데 이거 주는가? 남들보다는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비교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준 겁니다. 내가 바로 하지 못했지만 나는 불평만 하고 투덜대고 일도 못했는데 일도 안 했는데 그런데도 주인이 약속한 그대로 변치 않고 이루어 준 거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건데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저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 그것은 이 주인을 존경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주인을 존경하지 않으니 주인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며 투덜대는 겁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하시는가?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투덜대는 겁니다. 불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인애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선한 일을 악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불평하면서 투덜대면서 그것을 악하게 보는 것, 나쁘게 보는 것,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평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겸손히 내가 해야 될 일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5시에 온 일꾼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이와 같이 마지막이 으뜸이 되고 으뜸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 하늘나라는 먼저 왔다고 해서 으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왔다고 해서 처음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으뜸이 될 만한 자가 돼야 으뜸이 되는 겁니다. 처음 먼저 될 만한 자, 먼저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자가 돼야 실제로 그러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으뜸이 돼야 되는데 으뜸이 되는 것, 그것이 뭔가, 이 주인이 지금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오게 한 것,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오게 한 이유는 일하라고 부른 겁니다. 일하라고. 포도원에 가서 그저 편하게 쉬다가 놀다가 가라고 포도원으로 부르는 거 아닌 겁니다.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지금 일꾼들을 나아가서 고용하고 그들을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 일꾼들은 포도원에 가면 일해야 돼요. 포도원으로 불러주셔서 포도원에 왔는데 그저 거기서 포도나 따먹으면서 편안하게 있다가 시간만 보내다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일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일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으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28절.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 잘하는 것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되 감사함으로 믿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충성되게 믿어야 됩니다. 충성되게 변함없이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아무리 수고스러울지라도 변함없이 충성되게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을 수 있게끔 믿어야 됩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남들과 싸우기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믿는 거 아닌 겁니다.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할 때 다 좋아 보이는데 누가 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편안하고 좋을 때는 다 웃으면서 좋지요. 그런데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싸우고자 덤비고 화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믿는 거 아닙니다. 인정받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술 취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 시기
다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믿는 거 아닌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한 손으로 세상 붙잡고 한 손으로 예수님 붙잡고 유두고와 같이 양다리 걸치고 나아가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잘.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잘 믿어야 됩니다. 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끔 믿어야 됩니다.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다윗이 그런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라고 해서 왜 못 받겠습니까? 다윗이 뭐 우리보다 뭐 손이 하나가 더 있나요? 뭐 머리가 하나 더 있나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우리라고 해서 왜 인정 못 받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게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생활이 우리의 주업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업. 주업은 예수님 믿는 게 주업인 겁니다. 믿는 일이 세상에는 부업이에요. 부업. 부업. 우리가 믿는 일에 힘을 쓰고 믿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믿는 생활한다. 그거 주업과 부업이 바뀐 겁니다. 바뀐 겁니다. 믿는 생활이 아르바이트인가요? 아르바이트? 자기 해야 될 일 다 하고 나서 시간 조금 남으니까 가서 한번 해보자. 믿는 생활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믿는 생활이 주업인 겁니다. 믿는 생활에 힘을 써야 돼요. 내가 이 생활 못하면 끝장이다. 나에게 다른 소망 없다. 오직 이 일, 내가 남은 시간 얼마 없는데 이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예수님 믿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양식을 나눠주는 일 해야 됩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일.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누군가 처해 있을 때에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가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양식 나눠주는 일 못할까요? 그렇죠? 하실 수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남은 시간이 1시간밖에 없구나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나 선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안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가 나오는데 안나는 그 나이가 84살이다 그랬습니다. 84살, 84세예요. 84세. 84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하며 양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떡하든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부지런히 나눠주는 그러한 일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핑계할 것도 없고 또 반면에 젊은 사람은 내가 젊은 나이에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구나 하며 불평할 것도 없는 겁니다.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 우리는 그저 잘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낚는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 일 해야 돼요. 사람 낚는 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일 하라는 겁니다. 사람 낚는 일. 다시 말해 전도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 인도하는 일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길로 다른 사람 이끄는 일 우리가 어떡하든 남은 때에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 올 한 해 동안 전도 몇 번 하셨나요? 몇 번? 올 한 해가 아니라 평생 동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몇 명 전도했는가? 내가 몇 사람이나 낚았는가? 몇 사람을 건져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다 하면 이 포도원에 처음 들어온 그러한 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하는 일 해나갈 때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 전도하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겁니다. 으뜸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일,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일, 전도하는 일, 그 일에 우리의 남은 때를 온전히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그러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 연세가 많으시다고만 해서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 겁니다. 남은 때가 많지 않은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도 세상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시간 남은 것 같아요. 1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또 올 한 해도 우리 한 해 다 가지 않습니까? 2018년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남은 때가 없는 겁니다. 남은 때가 1시간밖에 안 남은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끔 모든 면에 있어 충성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시간만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투덜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우리가 5시에 들어온 일꾼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서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때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시에 들어온 일꾼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